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모두 받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호되게 야단을 맞아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달란트란 원래 저울과 연관되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저울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저울의 무게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게로 볼 때 1달란트는 대략 26kg에서 36kg 정도를 나타냅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니 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약 20년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이 귀한 달란트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받을까요? 교회 학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직 이 달란트 제도가 남아있죠. 예배 출석하거나 암송하거나 전도하면 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달란트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저희 초저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면 이 1달란트로 초코과자, 젤리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시시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신 소명을 다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야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그저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야단만 맞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는 종말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을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6번에 걸쳐서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8장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 또 13장에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 또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구원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그렇지 않은 5처녀를 비교한 10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뒤에 심판 때에 영생에 이를 사람과 영벌에 이를 사람을 가른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 24장, 25장 마지막 종말 때, 심판 때 그 재림의 모습을 다루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 상급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 국한해서 해석을 하지요. 그렇게 볼 경우에 달란트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는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능 사용 여부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재능으로 사용하는 근거는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이기 때문입니다. 탤런트의 뜻이 재능이지요. 그런데 이 달란트 원래 헬라어 원문은 탈란톤인데요. 이 탈란톤에서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고 우리말로 달란트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란톤의 원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재능이라는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게의 단위, 화폐의 단위일 뿐이지요. 아마도 이 비유에서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랫동안 해석해어 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나중에 달란트에 재능이라는 뜻이 부여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자고 적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지만 보다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핵심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에게 칭찬받은 두 사람과 야단맞고 쫓겨난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재능에 따라, 역량에 따라 주인의 소견대로 각자 다른 액수를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속으로 그들이 어떤 만족감이나 불만이 있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하여 2배의 이윤을 남겼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묻혀주고 원금만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자기 재산에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였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가 중요했다면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할 때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야단맞고 쫓겨난 것은 주인의 재산에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의 재능을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장사라는 성실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결산하러 온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에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해친다는 것은 수수한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해서 결을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장면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종에게 주인은 자기 종들을 노동 착취하고 키질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악한 사람, 굳은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장사를 해서 원금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주인에게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저 그 원금만을 내밀며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이런 거죠. 종에게 주인은 나를 그냥 부려먹는 사람,
주인에 대한 신뢰도 사랑도 없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언제든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신과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응답으로 순종하며 나아오는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통행권 얻듯이 손에 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벌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율법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그러셨듯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인간을 기대하십니다. 진심을 담은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기대하십니다. 이런 참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의 예배의 목적과 순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풍족할 때나 메마를 때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재능과 분량대로 맡기신 모든 것이 사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즉 공적인 우리의 모든 책임,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모든 존재와 생명, 내 삶의 자리, 건강, 성격, 직업, 가족, 교회, 믿음,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과 은사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이 청지기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21장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경영과 농사를 맡기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24장에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 중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통솔하게 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동안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것의 경영을 위임합니다. 비유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와 세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반복되는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산과 인력을 맡아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맡겨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일구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시기에, 오셔서
내 삶의 자리와 내 믿음을 결산하시기에 언제 오시든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시 돌아오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나 계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불완전한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 그 주인이 오든지 준비된 청지기로서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큰 차이가 주인과의 관계에 있었다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2 종에게는 있었고 1 종에게는 없는 이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요. 여기서 장사를 하다는 헬라어 명사는 에르가조 마이인데요. 이 에르가조 마이의 동사가 에르가조 마이인데요. 이 에르가조 마이의 명사가 행위라는 뜻의 에르곤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이냐 할 때 말하는 그 행위가 바로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에르가조 마이를 한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에르가조 마이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사람에게는 행위가 있었고 1 사람에게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야단맞고 쫓겨나게 된 것은 행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행위 자체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믿는 신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충성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2명의 종들을 칭찬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말인데요. 사실 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이 주인에 대한 종의 내적인 마음가짐이라면 충성은 주인에 대한 종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단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우리의 태도로, 그 믿음의 행위로, 충성으로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표현해내는 것이지요.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일굽니다.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옆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손에 쥐어졌다면 내가 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일굴 수 있었을 텐데, 내 믿음을 충분히 지키며 살 수 있을 텐데 불평할지 모릅니다. 내 삶의 자리도,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재능과 믿음과 은사도 주어진 달란트가 부족한 탓이라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더 훌륭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일굴 수 있다고 주인만을 탓하며 주인의 손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받은 것에 충성으로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달라,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만 합니다. 아니면 그저 본전만 지키면 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집안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이 정도 믿음 지키면 됐지. 주일 성수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크게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지도 않지만 크게 죄짓지 않고 욕되게 한 적 없다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버겁다고, 그저 땅에 주신 것 묻어둔 채 본전만을 지키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한 달란트만 기대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기려고 버거워하며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로 받으며 이 모든 것 맡겨주신 사명으로 붙잡아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것.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초라한 신앙일지라도 내게 주신 그 믿음, 충성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을 맞이할 그 종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떠나 있지만 실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누구보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경영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그냥 족하다 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예배하고 더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에 힘쓰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삶. 그리하여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저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손에 쥐어진 것에 불평하지 않고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일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